서두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 드리겠습니다. 427장 맘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팔복에 관한 말씀을 찬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맘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 아멘.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그 유명한 예수님은 누구신가? 민노아 목사님. 네. 자녀가 죽었고 왜 그렇게 당신 전하는 예수 때문에 자녀들이 죽습니까? 그래서 맞는 곡이 예수님 누구시다? 병쾌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매 주 위에 욕 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팔복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팔복신앙이 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되게 하시고 늘 애통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사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생각을 품고 오늘 하루도 시작합니다. 추운 날씨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셔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귀한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지요. 늘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지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지요. 의를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지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지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 쫓아가게 하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욕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사 심령과 영혼이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생활의 요건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축복하시고 가정과 자녀, 기업, 일터,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충만 역사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24장 1절에서 22절 제목은 약자를 보호하라. 제목을 붙이면 약자. 얼마나 약자가 많습니까?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 건강적 약자, 그렇죠? 생활적 약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책임지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책임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을 보호하고 도와라.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한테 전적으로 책임지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교회가 되어라. 자, 제가 먼저 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들은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던 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무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며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못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며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추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자를 보호하라. 그 이유가 오늘 핵심 구절이 18절이에요.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애굽에서 무엇된 일과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으로 살았잖아요. 종의 삶은 가난하고 비참하고 참 어렵고 힘들고 비통하고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삶이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그래서 신명기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억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억력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이 뭐냐? 빈약한 기억력. 여러분의 기억력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빈약한 기억력. 왜 일생이 불행할까요? 그의 기억 속에 별로 안 좋은 것만 들어있어요. 부모에 대한 기억력이 별로 안 좋은 것만 있어요. 뭐 친구와에 대한 기억력이 별로 안 좋은 것만 있어요. 교회에 대한 기억력이 별로 안 좋은 것만 있어요. 하나님과 대한 기억력이 별로 안 좋은 것만 있어요.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마라.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주변이 캄캄하고 앞길이 막혔을지라도, 여러분 앞에 큰 고난이 왔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그 상황을 헤쳐나오지 않겠어요? 그 상황을 역전시키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을 간증으로 만들지 않겠어요? 어제 저녁에 우리 집사님 이사 신방을 갔는데 고백이 그거예요. 몸은 약하지요. 답답은 하지요. 그럴 때마다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더군다나 코로나 때는 더 약자잖아요. 병이. 몸이 약하니까. 전화로 기도해 주고. 그런데 어제 가니까 완전 살아난 거야. 할렐루야. 본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살아났어요. 만약에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라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자신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존재가 인간인데 자기 자신을 바라봤으면 소망이 있었겠네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오직 예수님만 외치세요. 제가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만 외쳐보라고.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하나님이 그러니까 살려놓으시잖아.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언약하시고 그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현재 우리나라 삶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왜? 현실만 바라보니까. 세상이 내 맘대로 되나요? 경제가 내 맘대로 돼요? 집값이 내 맘대로 돼요? 대책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대책이 없어. 욕심이 참사를 불러온 거야. 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뒤에 또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약자를 돌보는 것은 누구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할렐루야. 그 1절부터 4절까지는 여자에 관한, 오늘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혼을 권장하는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법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여자가 약자입니다. 지금 이란을 보세요. 이란은 이슬람 전형적인 이슬람 강건파 국가입니다. 히잡, 지금도 여자들이 히잡을 안 쓴다고 여러분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죽었습니다. 21세기입니다 여러분. 21세기. 지구촌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니까요. 사우디아라비아는 2018년부터 여성들한테 운전하는 걸 허락했습니다. 몇 년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런 법을 만들었느냐? 약자보호법이에요. 이 당시만 해도 여자가 약자였단 말이에요. 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남자들이 여자를 함부로 버렸거든. 그러니까 그 보호법을 만든 것이 1절부터 4절 이야기. 이혼 증서를 써줘. 그때도 이혼했네. 뭐 이혼하면 되겠네. 이게 아니에요. 너무나 쉽게 남자들이 여자를 버리니까, 핑계를 만들어서 버리니까 하나님이 이 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약자인 여성을 보호한 법이 이 보호법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것들, 인간의 죄성을 아시고 미리 예방 차원에서 말씀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 핑계, 저 핑계에 대해서 여자를 버리거든. 그리고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야. 성경은 여러분 일부일처제잖아요. 한 남자, 한 여자, 이것을,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잖아. 두 번째, 여러분 어떤 법이 있냐면, 거기에 보면 장가를 간 사람은 1년 동안 군대를 안 보낸 법이 있어요. 참 하나님은 어쩌면 이런 것까지. 왜? 신혼 생활을 행복하게 1년을 보내라. 그런 법이 바로 5절에 있는 법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새로의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결혼했으니까 1년이라도 행복하게 군대도 가지 보내지 말고 살아라. 이런 세밀한 법. 되게 이름 중요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맷돌이 뭘 얘기할까요? 그 집의 전 재산, 가난한 사람의 전 재산. 그게 없으면 음식을 해서 먹을 수가 없어. 근데 그 맷돌을 전당 잡아가면 어떻게 돼요? 굶으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세밀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분야도 미리 아시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건 뭐예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깊게 우리를 위해서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7절 말씀 보면 인신매매에 관한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부터 몇 년 전이냐면 3500년 전 이야기예요. 자, 7절 시작.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뭐 할지니?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뭐 할지니라? 여러분 지금도
인신매매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유튜브로 만나가지고 직장을 소개시켜준다고 그 여자를 또 팔아가지고 또 이 성매매를 시키자. 지금도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뭐 현대판 노예선이란 말도 있고 얼마나 우리 주변에 약자들이 많나. 장애인을 그 급료를 다 자기가 써가면서 수십 년 동안 노예처럼 부리는 사람이 있질 않나.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신기한 게 그런 거예요. 3,500년 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하시고 미리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런 말씀은 잘 못 듣잖아요. 맨 복 받아라. 뭐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부자가 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주변의 약자들을 좀 생각해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라. 약자들을 보호하라. 할렐루야. 왜 그래요? 여러분 22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 말씀이 반복되잖아요. 22절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못 뛰어온 것을 기억하라. 네가 옛날에 올챙이 좀 생각 좀 해봐라. 너도 종이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네가 종이었던 건 자꾸 까먹고 왜 자꾸 주인처럼만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을 사람복음이라고 그래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가난한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특별히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그럼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아 목사님 나사로가 문제가 있지. 나사로가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부자는 문제가 없어요? 부자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아니 자기 돈을 가지고 매일 호화호식하고 비싼 옷 입는 거 잘못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이 부자가 착각한 게 뭐예요? 인생은 현세가 전부일 거야. 이거 착각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집 앞에 있는 나사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자비를 베풀었다면 죽은 후에 또 조금은 달라졌을 거야. 그런데 자기 문 앞에 있는 나사로는 신경 쓰지 않았잖아요. 욕했을지 모르지만. 근데 결국에는 똑같이 죽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천국에 갔는데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줄 알았나? 몰랐죠. 될 줄 알았다면 나사로한테 조금이라도 자비를 베풀었겠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나라도 구제를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여러분 복지국가일수록 나라가 부도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상하죠? 복지국가가 될수록 나라가 부도나기 쉽습니다. 여러분 영국이 왜 부도난지 아세요? 다 국가가 책임져 준 거예요. 국가가. 개인 책임은 없어. 다 국가가 책임진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나라가 추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영끌한 사람을 왜 나라가 책임져야 됩니까? 투자는 자기 몫이지. 여러분 그러나 자연적인 약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꼭 여러분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못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뭐하라? 참 저는 따라서 합시다. 남겨두라. 참 저는 이게 멋진 거. 룻기 여러분 생각 안 나요? 보아스가 룻이라 저 누구야? 종들한테 물으니까 저기 룻이라는 여자인데 이방 모함 여자인데요.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었는데 그 자기
시어머니 모시고 저렇게 와서 살겠다고 저렇게 왔다네요. 그리고 우리 밭에 와서 이삭을 줍겠다고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하니까 야, 일부러 흘려줘라. 일부러 흘려줘라. 그래서 여러분, 룻이 은혜를 입는 거잖아요.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참,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왜 무섭냐면, 유대인들은 마태복음 6장에도 항상 유대인이라면 꼭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가 뭐죠? 금식이에요. 금식. 유대인은 이 금식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사야 58장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할렐루야, 죄에 매인 사슬을 풀어주고, 두 번째가 뭐냐? 기도입니다. 유대인이라면, 이슬람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할까요? 하루에 몇 번? 5번. 그렇게 기도한다고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는 이슬람도 5번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죽으라고 기도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유대인입니다. 그게 정체성입니다. 세 번째가 뭐죠? 여러분, 구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릴 때부터 구제를 가르칩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육 중에 참 무서운 교육이 자기밖에 모르게 하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를 어려서부터 가르치자. 그런 교육이 있습니까? 점수 맞으면 다 됩니까? 그런 교육 하나요?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는 교육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밖에 모르죠. 네, 자기밖에. 남겨두라. 이 말씀이요, 20절에도 보니까 남겨두며, 20절 끝에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또 뭐하며? 남겨두며. 21절에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뭐하라? 남겨두라.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남겨두면 내 것이 없어지네? 그런 뜻이에요? 내 것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 손해예요? 여러분,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하나님이 기억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할. 죄송한 말씀이지만 새벽에 말하기는 그렇지만 한국 교회가 왜 망해가느냐? 자기 건물, 자기 뭐 이런 것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추락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짓고. 목적이 뭔데요?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여러분, 앞으로 10년 동안 엄청난 추락을 보게 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가난한 사람 몫을 교회가 남겨두지 않은 거예요. 남겨두라, 이 말은 무슨 얘기죠? 내가 기억하마, 내가 책임져 주마. 할렐루야, 아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약자들이 많습니다. 참 많아요. 네. 우리 김장에서 2 목사님 드렸어요. 네. 안 드려도 돼요.
드렸어요. 너무 감사하다. 네. 갈수록 그런 손길이 없대요. 우리가 해마다 지금 십몇 년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겠지.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를 위해서 남겨둘 줄 아는 교회와 성도, 하나님이 꼭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이 아닐까. 하나님이 기억하여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건강의 약자가 많습니다. 또한 경제적 약자도 있습니다. 심령이 약한 자도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 주여,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살기 좋은 것 같은데 참으로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의 기억력을 빈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가 누구였는지를 분명히 기억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430년 종이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로 너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긋지긋한 430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하면서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은혜로 너희를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능력이 아니고 내 권능도 아니고 내 힘도 아니고 내 지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적으로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없이 약하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만 감사드릴 뿐입니다. 약한 자를 불러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를 들어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약자들이 있습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위하는 시대,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 나눔이 없는 시대, 구제가 없는 시대, 욕심으로 파산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의 약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안산 광명교회가 한국교회가 약자를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돌보고 구제하고 나누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의 약자들을 돌봐주시옵소서. 건강하고 싶은데 몸이 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피 묻은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건강하고 주님의 복음으로 건강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건강하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건강하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만 예배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미혹과 현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리석은 욕심에 빠져 인생이 파산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마귀가 삼킬 자를 참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백성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계 경제에 불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도자의 복을 주시옵소서. 지도자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공의로운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의로운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돈이 아니라 복음이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돈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민족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의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적으로 말미암아 전쟁과 분쟁으로 인하여 약자들이 많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자연재앙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기근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질병과 지진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런 약자들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전쟁은 종식되고 평화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와 열방 모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평안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가지고 모두 다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안의 약자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인권의 약자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삶을 살고 균형 있는 삶을 살고 또한 아버지 균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참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또한 지역과 이웃을 돌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